이번 한 달은 우리에게 주신 새해 표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표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영적인 성장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고 하루에 기도 3번 하자 이렇게 결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나요? 네. 아직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됩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가지 행동 습관이 내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66일이 필요하대요. 66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행동을 습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복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매주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결심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과 결심 속에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와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과 결심을 혼자만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에요. 혼자만 계속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결단하고 결심하면요, 그 일들이 더 수월해지더라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군대 가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편식했던 사람들도요, 군대 가면요, 다 잘 먹어요. 편식이 살아요. 식습관이 바뀌어져요. 게으른 사람이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군대예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게을렀던 사람도, 아무리 나태한 사람도, 아무리 편식하는 사람도요, 군대 가면 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행군하냐면요, 긴 줄로 한 줄로 쭉 늘어서요. 그리고 앞 사람만 보고 계속 한 발짝 걸어요. 아무리 큰 무거운 배낭을 들고 있어도요, 계속 걷습니다. 도로를, 또 산길을, 또 강가를 쉼 없이 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오랜 시간 걸어요. 근데 그것을 야, 너 혼자 걸어서 여기까지 와 그러면 가겠어요? 결코 못 가요, 진짜. 왜? 제가 이제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여기가 내가 걸었던 길이에요. 여기가 내가 걸었던 길인데 도대체 이 먼 길을 왜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요, 군대에 차 있어요. 차가 있어요. 차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걸어갔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혼자는 못 가요. 전역하고요, 걸으라 그래봐요. 전역한 사람 결코 못 걷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해내요. 그것을 완주해요. 왜요? 앞사람이 걸어가니까요. 뒷사람이 쫓아오거든요. 내가 걷지 않으면요, 다 지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 뒤에서요, 이렇게 밀어줘. 뒤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뒤에서 밀면요, 가요. 또 쭉 가. 계속 가. 그러니까 완주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 일을 걸어 나가면, 함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걸어가려면 어려워요. 낙심돼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근데 함께이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표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요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걸까요? 어떤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총신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정해야 됐었어요. 교회를 정할 때 그래도 서울에 이름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 당시에는 또 삼일교회, 그리고 열린교회, 뭐 남서울교회, 유명한 교회들 제가 다 한번 돌아다녀 보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이 전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시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사랑의 교회, 여러분 강남 가서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가잖아요. 제가 전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향기와 그 미모와 그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어요. 지금 가잖아요. 더 좋아요. 예, 제가 다녔을 때보다 지금은 성전 막 더 크게 져가지고 저 엘리베이터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거 있는 교회 처음 봤어요. 그거 백화점에나 있는 것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랑의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내가 예배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미팅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러 왔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러 왔거든요. 근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사람 보느라고. 화려한 그 시스템, 화려한 조명, 또한 그 목사님, 또 그 설교 너무 다 좋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삼일교회도 가봤어요. 삼일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같은 청년들이 정말 1000명이 넘도록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그냥 교회 투어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 믿음의 선배가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방을 썼던 선배였는데요. 야 경아, 너 이게 교회 투어에서는 너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 정착해야 돼 라고 권면해 주어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됐던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있던 교회에 다니던 그 선배들이 서울로 가며 갔던 교회가 내수동 교회였어요. 내수동 교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너무 칙칙했어요. 건물이 너무 허름했어요. 한 200명 청년들 모여 있는데 내가 강남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촌사람들만 여기다 다 모아놨는지 그냥 촌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전주에 제가 다녔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였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가 갈 교회는 사랑의 교회다. 예배를 보면서 느꼈어요. 왜 이렇게 촌사람만 있는지 허름해. 교회도 막 다 무너져. 무슨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 교회였어요. 청국장 냄새가 났어요. 구수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어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분명히 강남의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요 더 좋아요. 더 화려해요. 더 건물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허름한 그곳에, 촌사람이 있는 그곳에, 청국장 냄새 나는 그곳에 그 예배가 더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 내수동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청년들이요 사람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깨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곳에 정말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갔을 때도요 그것이 느껴지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막 화려한 조명이 있고 화려한 스킬이 있는 음악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초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관람을 하고 있다면, 이 예배를 그냥 관람하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에게 임재하시는지 우리 20절 21절에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요, 탁월함을 쫓아가요. 좀 더 능력 있는 곳, 좀 더 좋은 곳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가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맛있는 곳 가고 싶지, 여러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곳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점도 또 카페도 여러분 분위기가 더 좋고 좀 더 커피 맛있는 곳을 찾아 헤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탁월한 것을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기 마련이죠. 좀 더 건물 좋고 여러분 좀 더 예배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좀 더 음악이 또 조명이 화려한 곳 또 교육 시스템이 좋은 곳, 그곳을 찾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도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화려한 예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겉의 화려함,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겉의 화려함, 그 겉의 탁월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한 그 믿음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단순히 귀로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음은요, 행동하는 들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들음, 이 들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있는 사람들 위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그리고 설교자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부어지는 그런 예배 정말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간헐적으로 주의 임재를, 또 주의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간헐적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공동체적으로 주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예배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충만해요.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갈급함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그런 부흥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히 부어지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몸부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 가면서 주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함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도구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 그 충만을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믿음,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성령 안에서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일림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오게 된 지 이제 5년 차가 되어졌어요. 5년 차. 아니, 벌써 5년 차인가? 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금방이에요. 벌써 막 5년 차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금방 세워진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와서, 이제 부임해서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했던 것들이, 찬양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찬양팀. 근데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찬양팀 만들까 걱정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했죠. 찬양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집사님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드럼 좀 쳤어요. 왕년에 드럼 좀 치셨대. 우리 유 집사님이 왕년에 좀 드럼 좀 치셨대. 드럼 치셨냐고. 대단하다.
그때 또 옆에 있는 임집사님, 목사님 제가 왕년에 기타 좀 쳤어요. 왕년에 드럼 치고 기타 치신 분들이 계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냐고. 저 왕년에 피아노 치는 우리 사모가 있다고. 그래서 왕년에 좀 쳤던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시는 분 여기 깔아놓고,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하고,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끝나면 제가 올라와서 설교하고 다 했어. 왕년에 치셨던 분들 그래도 막 숨어 계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역들이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사로 가 있는 여러분 청년 교사들 누구예요? 우리가 그때 제가 왔을 때 저것들이 뭐 하겠나 하는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사하고 있어요. 저기 밑에서 제가 교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저것들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애들이 지금 저 밑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다. 교회 안에서요, 하찮은 존재가 있어요? 볼품없는 존재가 있냐고. 얘네들이 뭐 할 줄 알아요? 지금 얘네들이 뭐 할 줄 알아요? 그러나요, 얘네들이 또 커서 교회 귀한 기둥이 되어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알맞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시기적절하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그렇잖아요. 제 교회에 이렇게 5년차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지금도 경험해요. 지금도 이제 사역자들이 나간다고 막 그랬을 때요,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요? 제 마음이 꼭 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별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교회 어떻게 되지?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걱정해요. 근심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았을 때 연약한 자 같고 부족한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어린이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윤준이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심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왔어요. 하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사람 오니까요, 둘이 붙어서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이것들이 이렇게 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또래가 오니까, 어린 친구 한 사람이 오니까요, 만나니까 그 안에 시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거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세요. 이미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더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가 되기 위해서, 내 성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계속 공사야. 우리 안에 계속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또 아무리 탁월한 그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그 목사님 안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요? 없어요. 완벽한 목사님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그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내 안에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져 가는,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공사 중이실 때,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좀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성품이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거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결단하세요. 다시금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일독하고 하루에 기도 3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목사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113 운동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저도요 몸부림쳐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그냥 거기서 기도해요. 아내가 커튼 열으라고 한 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커튼 열어요. 네,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일어나자마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출근하셔서, 그리고 우리 등교 방학이잖아,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첫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막 불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욕이 나오도록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하루도 만날 터이지만,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웃음 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세요. 그냥 눈만 감고 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문 드렸잖아요. 기도문 그거 읽으려면 또 힘들죠. 기도문 읽으려니까 힘들죠. 그냥 또 기도하세요. 안 읽으면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힘들면 기도문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문 읽고 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작은 그 변화가요 큰 물결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소서. 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